구절을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연휴로 인한 여러 유혹도 있었을 수 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알고 혹은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죄를 짓고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죄를 멀리하고 이겨내기 위해 늘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유재홍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도 그 말씀을 붙들어 한 주를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의 여러 자리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주의 청년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셔서 더욱 전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2022년도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중 실천했던 것도 있지만 잘 실행하지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큰 탈 없이 1년을 보내왔고 남은 3개월 역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르고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연말에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첫 번째 책이죠.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라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이제 가을이 좁. 가을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분이 되시고요. 양쪽으로 오랜만입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추수할 때 농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죠. 잘 추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정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추수감사주일까지 우리가 갈 때 어떠한 감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2022년에 이런 열매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조금 다르게 살아갑니다.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교회력을 따라 살아갑니다. 특히나 우리가 장로회잖아요. 우리는 교회력을 따라가요. 그래서 대림절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고
추수감사절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대림절부터는 새해 새로운 것들을 품어내고 기대함과 소망함의 계절을 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까지는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리듬을 타는 것처럼, 파도를 타는 것처럼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도 지나고 성령하기도 지나고 이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우리가 그런 기대함과 그런 감사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하는 본문 중에 첫 번째 장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을 시작해서 창세기 22장은 그 유명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삭과를 접하면 여러분들은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독장 이삭을 바치라 라고 명령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식을 바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될 것입니다. 대체 저 사람은 아버지가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문을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라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서 이렇게 했어 라고 감탄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감탄을 하기 전에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질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 다른 것도 아니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힌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나친 시험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큰 사건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요한 자리에 딱 놔두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따라서 아주 모범적인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조금만 제쳐놓고 하는 건 믿음이 좋아서,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했다라는 결론을 내기 전에 그보다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앞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믿음의 답변을 하는데, 그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말하고,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시험이라는 의미가 진짜인지, 아브라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다른 의미를 좀 추가해 볼 수 있는데, 시험의 다른 의미는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 그 형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이래 하셨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의 이 사건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내리셨나요? 창세기 12장에서와 특히나 그 17장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는 좀 차이가 있는데, 창세기 22장 1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게 달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22장에서와 그 12장에서의 차이는 씨가 언급됩니다.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자손을 뜻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엄청난 차이를 줍니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씨로 시작된 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 만민의 복을 받아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신자에게 임할 거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는 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22장의 1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때까지 라고 더 밝히 보여주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라는 문구의 중요성은 신약으로 넘어가서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의 갈라디아서라는 곳에 보면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한 의미가 이 갈라디아서에서 더 크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결국 무엇이냐면 내 씨 곧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너무나 큰 확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담긴 의의를 아브라함을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한 것보다 깊고 또한 은혜 높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낳았죠.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를 하고, 할례라는 건 흑용수술을 이야기합니다. 흑용수술을 하고 100세에 이삭을 출생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내년에 너가 아이를 낳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비웃었습니다. 이처럼 도저히 자신에게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달라고 하니까 못 들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기 힘으로 이삭을 얻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원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이삭은 자기가 생각해도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낳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육체는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삭은 없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이삭을 바치러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의 이 말씀을 딱 보고 잘 믿음이 있었네가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경험들이 쌓여서 오늘의 아브라함을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만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 딱 보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말도 붙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그것을 말리시죠. 그리고 순양의 숯불에 걸려있는 그 순양을 포기하십니다.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 장면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구원의 원리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 상권이 담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장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그런 비겁한 사람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기간 동안 그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그 모든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 또한 자식의 생명 또한 하나님 없이는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마다 시마다 임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어려운 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작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계속 그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약속을 주시고 넘어질 때 다시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과정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장면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시고 무엇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는 추수의 계절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력에 따라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그런 때입니다. 추수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감사가 건강하게 해주셔서 이것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통통하게 해주셔서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셔서 어떠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셔서 어떻게 1년을 보내셨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반추들이 고민들이 할 수 있는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년을 돌아보면서 1년의 열매가 무엇이었구나 하는 그 열매를 발견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구나 라는 그 고백이 일어나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경험들이 발견되고 경험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진심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을 주의 사랑을 있는 주만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는 비교할 수 없는 제가 시간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일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습니다. 2022년을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하셔서 준비하셨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져도 아파해도 고민해도 그 속에서 여호와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지켜보시고 그 선택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갑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희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게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알게 하셨는지에 대한 발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 주수감사의 저희가 될 수 있게 주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경험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게 하시고 소망할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게 충만히 일어날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넓고 위대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맞닥뜨리며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여호와 일에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준비시키시고 구원을 이루어내시며 천국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셨는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런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 아멘.
생일 축하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거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10월 첫째 주일이 온가족 주일 예배인데 이제 그때 저희가 청년부랑 이부 시온성가대 왔죠. 시온성가대랑 같이 이제 온가족 주일 예배 때 찬양을 하게 되었어요. 네, 지난번에 혹시 아동부 하신 거 아나요? 아동부가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청년부랑 시온성가대랑 같이 그때 어른들 앞에서 찬양을 같이 하기로 해가지고 그날은 찬양팀 말고도 모든 청년들이 10시까지 교회에 오셔야 된대요. 그날 당일에만 연습을 하기 때문에 10월 첫째 주일 10월 며칠? 10월 며칠이죠? 9일이요. 10월 16일 주일에는 10시까지 그날 예배가 한 번 있거든요. 10시까지 분당으로 오는 네. 분당. 그 성가대 연습실로 10시까지. 그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문당 아니야. 네, 마당으로 오면 같이 들어가면 네, 마당으로 한 10시 전후로 오시면은 네, 같이 가서 연습하고 그날은 같이 할 거니까 11시가 아니라 10시까지 오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럼 오늘 생일 끝나고는 분지별로 팀 모임 가지시면 됩니다. 오늘 10월 생일자 영민이 생일자 맞죠? 영민이밖에 없나요? 유빈이 없어요. 유빈이가 오늘 생일이더라고요. 네. 성년복이 오래돼서 생일 축하한다. 누가 오셨어요? 믿고 미국에 있어? 한 달. 영민이만 너무 한 달. 오랜만에 한 달. 왔는데 네. 앞에 와주세요. 영민이요? 네. 오늘 영민이도 오랜만에 왔고 여기 하윤이도 오랜만에 왔어요. 지금 이렇게 있다가 들어왔는데 하준이 오빠. 네. 오늘 영민이만 먼저 축하하는 시간 가질게요. 손 내밀어 주세요. 숟가락 박자가 다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가까운데 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나라의 동안 생일 축하 많이 받고 무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동지별로 모임하러 가도록